오늘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갈수록, 나이 들수록, 왠지 볼수록 품이 있는 사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런 사람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리더의 품격이거든요. 이 품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멋진 단어인 것 같아요.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참 멋있는 단어가 이 품격, 격이 있는 사람, 참 격이 있다. 이 멋진 말이거든요. 이제 오늘부로 아시안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 어제 여러분 뭐 다 보셨겠습니다만 야구, 축구, 배드민턴 뭐 다 금메달 그냥 이렇게 따는데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축구에 좀 관심이 있었고, 야 이번에 어떻게 금메달 딸까? 금메달 따면 군대 안 가잖아요, 남자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축구 대표팀에서 항상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강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뭐 멤버들이 많지만 왠지 이게 그 친구만 이게 눈에 들어와요. 막 뛰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제도 뭐 끝까지 다 뛰지는 않았지만, 야 실력이 참 이 시야나 이런 게 넓구나. 뭐 파리 생제르맹 그 세계 명문 축구 클럽 아닙니까? 뭐 네이마르, 음바페 다 배출한. 그런데 이렇게 움직임이나 공 다루는 이걸 보면, 야 실력이,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뭐 축구 경기에 나와서 제대로 뛰지 않고 뭐 출전하지 않아도 항상 집중 조명은 이강인이에요. 실력이 있는 거죠, 그만큼.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력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력이 있어야 멋있고, 실력이 있어야 박수를 받아요. 누가 품격 있는 영적 리더인가? 자, 우리 다 여기 오늘 이제 직분자들은 다 리더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 들으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품격이 있는 영적 리더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요. 뭐 경쟁 그런 부분의 실력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믿음의 덕목, 영적 깊이, 영적 시야, 안목,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모든 부분에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실력인데, 이게 이 품격이거든요. 저는 성경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강의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로 볼 때에도, 선교사로 볼 때에도, 직분자로 볼 때에도 바울은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이다. 야, 그에게서 품어 나오는 영적 포스는 대단합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런 매력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쭉 강의해 나갈 텐데,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직분자, 품격 있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고 오늘도 말씀 듣다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어디 교회 다녀? 주일교회. 야, 품격 있다. 야, 믿음의 이 차원이 다르네. 와, 좀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오늘은 17절 말씀부터 이제 읽으셨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 마무리 부분이에요.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지난주에도 뭐 강의했습니다. 고린도 이제 찍고 다시 육로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에요. 3차 전도여행 마지막.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한시 바삐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3차 전도여행 이제 하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 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고 구제 헌금을 다 지금 거뒀어요. 이 바울이 그걸 가지고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시가 바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에베소 바로 밑에가 이제 밀레도 항구인데 약 한 45km 정도가 거리상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 항구로 다 부릅니다. 아니 지금 급한 상황인데 그 에베소 교회 자기가 3년 동안 정말 눈물로 사역하고 리더들로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밀레도 항구로 잠깐 초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도 다시 오지 못할 뿐더러 이분들도 이제 못 만날 거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죠. 가서 거기서 결국은 결박을 당하고 죄수의 신분이 돼서 로마로 압송이 돼요. 가택연금을 당하죠, 로마에서. 그러다가 조금 자유함이 주어졌을 때 서바나, 스페인 땅끝 그쪽을 갔다 다시 로마에 와서 순교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못 가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은 이제 전혀 못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말 애착을 가지고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 얘기를 오늘 하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자, 이런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인 그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 진심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있는데 이 바울의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도 바울의 품격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내가 목회자로서 지금 제가 목회자로서 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신앙의 덕목, 야, 저런 품격, 야, 나도 온전히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고 메모하면서 해봤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 리더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리더다. 내가 무슨 리더야. 아니, 가장이라도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어디에서든지 리더는 리더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볼 때 뭔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리더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을 통해 주시는 영적 리더의 품격이 뭘까? 자, 오늘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했어요. 항구에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오매 그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알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 바울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걸 알게 됩니다. 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시아는 에베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내가 와서 첫날 사역할 때부터 지금 3년 사역한 3년 기간 동안에 초지일관 복음에 올인하고 제자들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한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바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평소 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던 영적 리더의 품격,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19절은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이 부분이 중요한 텍스트가 돼요. 오늘 이 본문이 뭔가 영적 리더에게 주는 어떤 덕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자, 이건 바울 자신의 어떤 고백인데, 첫째는 영적 리더의 품격,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겸손.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이 영적 리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모든 겸손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두 가지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지만 모든 부분에 겸손한다고 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완전 깨지지 않고는 이 모든 부분에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겸손함으로 이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을 당신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 얘기한다는 건 이건 아마 바울 아는 사람들은 못 믿었을 거요. 왜?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재벌, 부모가 재벌이에요. 다 재벌. 그리고 지식으로는 당시에 가말리엘 후계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 제1의 뭐 하버드나 어디 옥스퍼드 나오고 또 뭐 더 그 위에 더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후예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로마의 시민권도 다 가지고 있고 유대인인데, 당시에 강대국 로마. 뭐 이 바울을 생각하면 교만의 극치를 날리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교만하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막 어깨를 펴고 체포영장 가지고 다 나와 막 그러면서 갔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금수저 중에 금수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일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야, 이것도 가능하구나. 아니, 저런 교만한 사람 바울이 저렇게 모든 부분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그걸 깨달아요. 겸손은 훈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절 교육 받는다고 뭐 겸손 훈련 받는다고 사람 겸손해질까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디 백화점에 가면 막 진짜 겸손해요. 겉으로는 막, 속으로는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만나보면 겉으로는 되게 막 겸손히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말 몇 마디 나누고 행동하는 거 보면 속으로는 교만함이 꽉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겉과 속이 온전히 겸손해졌다. 그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도 그걸 아는 바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바울은 겸손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에 예수님의 겸손이 그 몸에 배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배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 리더라면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진짜 겸손함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많은 부분에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 살려고 노력해야 돼. 네. 겉도 속도 진짜 겸손함. 네. 성경에 보면 이게 참 공통점이에요. 진짜 리더,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 그래서 영적 거목이 되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겸손하다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왕인데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글을 쓰세요. 끝까지. 가문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왕족의 후예도 아니고,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십니다. 왜? 다윗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을 정도로 울고 돌이키고. 그게 겸손함이거든요. 겸손함.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예수님의 어떤 겸손함, 성경적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배어서 정말 사람들 속에 그런 겸손함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영적 리더의 품격은 눈물입니다. 눈물.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래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눈물. 바울의 목회는 한마디로 이 눈물의 목회였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눈물의 편지들을 참 많이 써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영적 거목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이게 울보들이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략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영적 리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영혼의 눈물샘이 마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눈물샘. 수시로 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속상해서 억울해서 막 분해서 힘들어서 우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지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울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주님 때문에 그걸 참아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엉엉 울고, 찬양하다 울고. 여러분, 우리 시온 찬양대 어디 찬양하면서 막 영혼의 눈물샘이 터져 나오세요? 전 지금도 가끔 그래요. 이게 막 말씀 전하다가 진짜 많이 울어요. 여기 제가 지금 많이 꼭 참는 편인데 막 찬양하다 막 터져 나와요. 영혼의 눈물샘. 우리가 영적 리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상당히 메말라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 후배들에게도 그런 얘기 가끔씩 해요. 선배님, 목사님, 목회에 도움될 만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해요. 목사님 목회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늘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목회는 눈물이 없으면 목회 못한다. 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감격해서 울고, 때로는 도망갈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사명 때문에 울고, 교인들의 힘듦, 아픔, 그들의 어떤 고통을 보면서 그 기도하다가 그 내 아픔으로 느껴져서 울고,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그 영혼에 눈물이 없다면 목회를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목회는 직업일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후배들의 그 얘기예요. 아니, 신학교 교수를 하든지 목회는 아니다. 목회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교회와 나라와 민족, 어떤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뭔가 눈물이 없이는 그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이야기가 100% 공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을 섬긴 것, 주를 섬긴 것 너희들도 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뭔가 리더 직분자라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가? 그 눈물이 없다면 어쩌면 당신은 드라이한 직분자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잊지 마십시오. 왜요? 영혼의 눈물샘, 사랑하면 눈물이 나고요,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면 눈물이 나고, 나의 전부가 되면 눈물이 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내 자식 때문에 왜 웁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되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막 기도하다가 자식 위해서 기도하자면 다 울어. 왜요?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어떤 이 주일 교회가 뭔가 어떤 내 자녀들의 어떤 그런 영혼 구원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하다가 여러분 눈물이 안 난다? 이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리더들을 불러서 그 어떤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목회를 했던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인내했다라고, 참고 주를 섬겼다. 참고 주를 섬겼다. 여러분, 잘 참는 사람이 영적 리더의 품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아마 고개 끄덕끄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생각해서 정말 꼭 참아본 적 많이 있으시죠? 없어요? 있지요. 네. 예수님 때문에 꼭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고 또 참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럴 때 그 인내는 참을 때 더 깊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 품격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제 선배나 뭐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후배들도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 목회를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잘 참는 사람이에요. 영적 맷집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참 그게 확실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똑똑하고 A뿔 다 맞았던 그 동기들로 말하면 다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똑똑해서 뭐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하여간 다른 일 하고 있고 뭐 말 잘하고 막 이런 막 똑 부러지게 막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서 보면 그런 목회하는데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뭔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고 주를 섬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직분자들은 잘 참는 사람들입니다.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왜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참고 교회 생각해서 참고 그리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봐요. 저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저 자리에 그렇게 뚝 서 있을까. 고마운 분들이죠. 제가 이 얘기는 좀 하도 마음에 딱 박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부목사 때 담당 지역장이 한 번은 전화를 했어요. 막 저한테 이제 담당 부목사니까, 목사님, 왜요, 권사님?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하는 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대로 옮길게요. 아니, 내가 지한테 밥을 달래, 돈을 달래, 왜 지랄이야, 지랄은. 막. 죄송해요. 그대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장을 하다가 뭐 지역장이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섬기는 일인데 계속 그냥 막 쪼아대고 막 이 세상 말로 씹어대는 거예요. 막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참으면 되는데 막 와, 왜 이러냐.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네 성격이 지랄이다. 여러분, 잘 못 참는 사람들, 영적 리더가 된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한 성질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성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 참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참아요. 자기가 죽는데. 그리고 순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멋있는 사람이죠.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제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말하고, 그리고 자신은 흔들림 없이 어떤 일을 당해도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품격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자, 우리 22절부터 24절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야, 참 멋있어요. 나는, 이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성령에 매여 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뭐 매여 살겠다고요? 성령에 매여 살겠다.
이것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이끌려 살 때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결박과 환난이 나에게 와도, 죽음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무 멋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 것에 매이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매이면 삽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어요. 성령에 매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순간순간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령에 매여 살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눈물과 겸손, 인내도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남은 인생 내가 나를 주도해서 끌고 가는 나에 매여서도 살지 말고 어떤 돈에 매여서, 뭔가에 매여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지복으로 생각하시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여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 안내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의미심장한 말을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겨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26절, 27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게 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이거 여러분 참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러운 말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했고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아는 내 가족들, 형제, 자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친척, 친구, 직장, 그 사람 중에 여러분 다 그분들에게 복음 전했나요? 다 만나.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이 얘기예요.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에 로마, 자기 만나는 모든 사람, 아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꺼리낌 없이 주의 복음을 다 전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 피값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인용을 했느냐면,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예를 에스겔이 들은 건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파수꾼들인데, 복음의 파수꾼들인데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은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죽는 길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죽는 길에 서 있는 파수꾼은 뭘 해야 되냐면 당신 여 길로 가면 죽어.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알려주면 이 파수꾼은 직무유기하는 거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지난 2일에 울릉도에서 이 거북바위 목 부분이 50톤가량의 막 돌들이 떨어져 가지고 그 밑에서 뭐 캠핑하던 4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울릉군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캠핑 수영 금지 구역이고요. 팻말을 4개나 붙여놓고 붉은 선까지 다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울릉군 공무원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가 우기고 갔어요. 그러면 울릉군 공무원 책임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우기고 갔으니까. 아까 에스겔 3장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지.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는 파수꾼이야. 자, 그러면 파수꾼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은 예수 안 믿는 지옥 갈 그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를 말해야 되고 천국이 있다고 말해야 되고 예수 믿으라고 부지런히 말해줘야 된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그래야 그 사람들의 피값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 책임이고 나의 사명은 부지런히 이 피값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지옥 갈 그 영혼에게 물어요. 야,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없었니?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요, 김 집사님이 옆에 살았는데요. 아니, 이 집사님이 제 직장 상사였는데요. 아니, 박 장로님이 제 친구인데요. 김이박으로 그냥 이름을 한 거예요. 김이박.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하더냐? 아니요. 맨날 만나면 자녀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막 자녀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막 돈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그런 건 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막 교회 가자고 나를 끌고 그런 건 안 하던데요. 진짜?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갈, 아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그 믿음의 사람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복음을 이 열정적으로 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 이 피값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아는 분들 가운데 많더라고요. 저도 피값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해요. 나의 가족, 직장 동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나의 친구,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 이 피에 대해서 내가 자유한가? 부지런히 그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를 말하고 천국이 있다고 말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달에 온리오 행복축제를 하는데, 야, 이게 피값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잔치에 초대하고 너무 복된 기회다,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 리더의 품격, 모든 겸손과 눈물, 참는 것, 그 덕목을 갖춘 사람이 품격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분분초초 성령님에 매여 이끌려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피값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말해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